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땐 유튜브로 송출하는 것만으로도 좋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뭔가 상호 작용할 수가 없잖아요. 댓글 쓰는 거 말고에는. 그래서 유튜브보다는 뭐가 좋을까 하다 줌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줌도 이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피로해요. 줌 피로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줌 말고 뭐가 있을까 하니까 게더타운이 이제 뜨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거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맵을 제가 만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같이 게더타운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굉장히 애들 좋아할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두 아바타가 만나면 서로 얼굴이 켜지면서 서로 얘기할 수 있고 멀어지면은 그게 얼굴이 가려지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어서 줌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애들이 게임처럼 생각해서 더 훨씬 더 참여율도 높을 것 같아요. 줌으로 화면 안 킨 애들 꽤 많거든요. 게임으로 하면 애들이 다 반응을 해요. 야, 좋으면 하트 눌러주세요. 그럼 애들이 막 하트 눌러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제부로 한번 겨울 캠프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도 사실은 도전입니다. 새로운 도전이고 배워야 할 게 많아서 지금 제비나 게더타운이나 뭐 제페토, 이프랜드 뭐 이런 플랫폼들을 공부하느냐고 하루에 한 3-4시간씩 유튜브를 막 찾아보고 여러 사람 거 계속 보고 있어요. 1시간 안에 게더타운 마스터하기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막 하면서 이제 딱 결정 내는 게 제비예요. 카카오 회사에서도 투블럭스라는 게더타운과 비슷한 걸 또 만들었어요. 카카오에서도 만들고 네이버에서도 만들고 근데 카카오보다는 저는 네이버가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나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카카오 거는 조금 제가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건 안 쓰고 네이버 거 게더타운이랑 비슷한 잽을 쓰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교사훈련 세미나를 하려고 책을 읽고 서머리 하면서 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책이 굉장히 얇은데 도움이 되는 문장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알리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옛날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했는데 이거는 초보자적 기도래요. 가장 기초적인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하여서 또 다른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 단계 더 높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누구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얘 천국 가고 얘를 통해서 또 다른 친구들도 천국 갈 수 있게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갔는데 굉장히 뿌듯합니다. 기도가 한 단계 높아져서. 두 번째로는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는 가족은 하나가 된다. 이것이 나의 철학이다.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했어요. 이 부분이 되게 저는 마음에 와닿거든요. 아이들이랑 놀아야 아이들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이들과 놀지 않으면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근데 같이 놀면요 제가 전화하지 않아도 맨날 전화 와요. 지금 제가 이거 방해금지 모드 해놨거든요. 지금 방학 기간이라서 애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뭐해요? 브롤스타즈 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방해금지 모드를 해놨어요. 이제는 애들이랑 놀면요 내가 애들한테 전화하지 않아도 애들이 전화를 해준다. 친구로 생각한다. 오히려 목사님이랑 노는 게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노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은요 재미와 의미 두 가지를 다 균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의미만 찾아가지고 기도 말씀 기도 이러면요 재미가 없고요. 재미만 찾아가면 또 말씀 기도도 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들로 키우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초대해 가정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이가 정말 믿음이 자라나길 바라면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신실하게 사는 이 아이들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그러면 이 아이의 믿음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나도 저런 어른이 되어야지. 이렇게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고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 아이들한테 어떠한 선물을 줄 것인가? 함께 놀아주는 것,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내어주면서 놀아주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닮았는지
측정하는 영적 지표로 할 수 있다.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지표라는 거죠. 예수님도 어린아이들 굉장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누굴까?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저는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써 있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까 전에 오전에 3년 동안 중고청에 대한 마무리였다면 이제 1년 동안 초등부 줌으로만 드렸던 이 아이들과의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가 처음에 제가 초등부 맡았을 때 1월달 평균이 14명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2021년 12월달 평균이 24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딱 2배 부흥이 됐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부흥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200명 미만의 교회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가 1명, 2명이어도 할 수 있고 교사 선생님이 1명, 2명이어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최소로 왔을 때가 12명이었고 가장 많이 왔을 때가 34명까지 왔습니다. 이번 성탄절 한 것들인데요. 이 절은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교회가 그 아이들이 이렇게 다 수용하기엔 거리두기가 안 돼가지고 나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에서 드린 애들, 또 원래 예꾼마을 예배실에 드린 애들, 다른 공간을 또 이용해서 줌으로 송출해서 교회에 왔지만 저희랑 같이 예배 못 드리고 저희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했습니다. 강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했는지 마인드맵으로 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전도 전략 첫 번째는 문화 전도였습니다. 문화 전도. 운동, 음악, 남녀노소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음악도요, 굉장히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어울리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도구를 활용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요즘 MZ세대들은 이 게임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딱지치기 또는 옛날처럼 뭐 구슬치기 이런 시대는 저희에게는 그게 게임이었고 문화였지만 지금 시대의 아이들에게 딱지치기나 구슬치기는 게임입니다. 이걸 못하게 한다고 하면요, 애들 보고 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을 저희는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야, 게임으로 말씀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좀 잘 활용하는 방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굿즈 전도, 아이들에게 이제 뭔가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것, 집에 가서도 교회를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굿즈, 배지도 만들고 비즈도 만들고 제가 이제 명함도 만들고 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집에 가져가서 또 가방에 달고 계속 교회를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배지를 달고 학교 가면 야,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면 우리 교회 가면 달란트로 이거 살 수 있어. 그래, 나도 갈래. 막 이렇게 또 전도도 이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의 활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메타버스 시대이기 때문에 주보도 이제 온라인 주보의 장점은 동영상을 또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것과, 주보라는 그 한계가 종이가 딱 4페이지잖아요. 4페이지 안에 넣을 수 있는
그 양이 딱 정해져 있는데 온라인 주보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 개 또 더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주보의 장점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전도지, 미리 캔버스랑 QR코드, 그 다음에 달란트 쇼핑몰 이런 걸 활용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메타버스가 이 라이프 로깅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일날만 애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 애들이랑 평소 때도 얘기하고 페이스북에서도 얘기하고 교회에서 어떤 행사나 포스터가 만들어지면 이런 곳에 다 저는 다 올립니다. 컨텐츠를 만드는 게 힘들지 여러 군데 뿌리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동영상 하나가 만들어지면은 11군데다가 올려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다음 브런치, 뭐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올려요. 뭐 네이버 밴드 뭐 이런 식으로 다 올려요. 그러면 어디가 망해도 나머지 살아남은 게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했더니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카카오 스토리에서 만나는 그룹이 있고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는 그룹이 있고 페이스북에서 만나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에서는 50대 이상의 분들이 저랑 소통을 하고 그 다음 페이스북은 30대 이상의 분들이 저랑 소통을 하고 인스타그램에서 한 10대 이상 이렇게 소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룹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건 카카오 스토리가 처음에는 원래 애들의 놀이터였는데 어른들이 카카오 스토리를 사용하면서부터 10대, 20대들이 카카오 스토리를 다 버리고 다른 데로 갔어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카카오 스토리에 자기의 뭐 이런 것저것 다 올렸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 엄마한테 친구 추가 신청이 온 거예요. 아빠한테 친구 추가 신청이 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뭐 올리고 싶은 거 이런 거 하면 다 감시받는 느낌이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내가 어디 가서 뭘 했고 뭘 먹었고 누구랑 놀았고 다 뭐 일일이 뭔가 감시받는 느낌이니까 애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대, 20대들이 카카오 스토리를 떠나서 페이스북으로 갔는데 어른들이 어느 순간 페이스북 해야 된다, 페이스북 해야 된다 다 페이스북을 하니까 이제 페이스북 안 하고 인스타그램을 바꾸는 거예요. 점점 애들이 어른들이 오면은 다 도망가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안타깝죠. 그런 것처럼 저는 이걸 하나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뭐냐면 보통 오후 예배 시간에 연령층이 보면은 결혼한 30대부터 이제 100세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30대부터 100세까지의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해야 할까요? 대부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중직들이 연령대에 있는 그런 분들의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2시 반 예배가 젊은 사람들이 안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배가 공감이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령대에 맞는, 물론 목사님도 그 연령대이시기도 하기도 하고 어른들이 있으면 젊은 애들이 그곳에 떠난다고 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왜 오후 예배를 안 드릴까? 라고 얘기하면 그런 원리가 좀 있지 않나 싶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2시 반 예배에 다 지금 청년들도 그렇고 30, 40대 분들도 그렇고 11시 한 번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집에 점심도 안 먹고 가요. 소그룹 모임 하지 않고 그냥 셀 모임도 안 하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분석해 본 결과 아까 그런 부분 설교의 포커싱이나 하다못해 찬양 콘티에 택하는 것도 30, 40대가 좋아할 만한 그런 찬양이 아니라 어른들이 좋아하는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이런 찬양을 불러줘야 되는데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이러면 안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찬양도 조금 다른 것 같고 또 설교도 그런 주제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은 저는 30, 40대 분들이 왜 교회에서 11시 예배만 드리고 가냐라고 했을 때 보통 교회들이 이제 사역자들을 큰 교회가 아니면 1명, 2명, 200명 미만 교회 2명, 3명까지 두잖아요. 그러면 그 사역자들이 다 다음 세대에 가 있어요.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유치부 여기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0, 40대는 사역자가 없어요. 30, 40대만을 위한 그들을 케어할 만한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만한 사역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도 중요하지만 30, 40대인 젊은 세대도
되게 중요하다. 이론적으로는 제가 여러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이제 조금 했는데, 나중에 혹시 강의할 기회가 되면은 이 30, 40대와 또 청년부 어떻게 이게 다 부응할 수 있을지 나중에 그 경험하게 되거나 그러면 한 번 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NS를 굉장히 활용해서 아이들과 평소 때 만나야 된다. 주일에 한 번 만나서는 이제는 아이들과 같이 소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 저희 교회에서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매일매일 저희 교회에 와서 방과 후 학습하지 않은 아이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책 5권 읽고 그 다음에 문제집 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권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아이들이 평소 때 교회를 매일매일 오게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학원 안 다니고 교회 오는 애들이 많아요. 방과 후로. 그 다음에 저희가 OK 구제사역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5km 반경 안에 있는 노숙인 분들을 우리가 섬기자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5km 안에 있는 분들을 섬기기 시작한 지 3년 됐는데, 모란역과 신흥역에서 한 70인분의 저희가 도시락을 매주 목요일날 준비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애들 데리고 놀러 가는 거 소풍이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걷기 대회도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북콘서트라고 해서 율동공원에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도서관에서 운영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도서관이 같이 해가지고 연합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OK 구조사역, 교회 5km 반경 안에 있는 분들을,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돕자라고 해서 시작했고요. 지금은 저렇게 못하고, 지금은 다 이제 도시락으로 줄 서서 나눠드리는 것밖에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옛날에는 이렇게 같이 섬겨드리고 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저희 애들 자녀들 동참해서 1365인가요? 봉사활동 주는 거 이게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아이들 동참시키면 또 자녀들 이렇게 봉사시간도 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시간 되는 애들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청년부들도 어디야 뭘 하냐 지금 그럼 그쪽으로 와 해가지고 같이 하기도 하고, 이발하시는 분, 이발 봉사하시는 분, 저는 이제 찬양 옆에 식사하실 때 찬양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여기는 이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지금 메타버스 시대에는 요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술이 좀 필요해요. 디지털 기술. 그리고 도구를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된다면은 요 부분에 포커싱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내가 스마트 기술 하나라도 더 얻어서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도한 것은 문화를 통한 관계 전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축구랑 게임이랑 탁구랑 롤이랑 카트라이더, 비즈, 또 이렇게 도서관, 구제사역 관계를 맺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도구가 있다면 교재를 어떤 걸 쓰느냐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총회에는 하나바이블을 쓰고 있죠. 총회 하나바이블 쓰고 있는데,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몇 년 주기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나냐? 6년 주기래요. 그럼 지금 이게 완결이 됐냐? 2026년에 완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꿈미, 오륜교에서 하는 꿈미학교, 작년에 6년 주기가 끝났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다시 리뉴얼하면서 3년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는 3년 주기입니다. 3년. 근데 저는 이 3년이 마음에 들어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썼어요. 6년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러면 3년이라는 주기를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게 되면은 초등학교 6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떼죠. 2번 떼고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그러니까 20살 성인이 되기 전에 교회에서는 이 아이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번 정도는 그래도 교회 예배 빠지지만 않아도 4번 정도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사 선생님들이랑 이거 했는데, 자기가 교사 20년 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대요. 사역자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바뀌잖아요. 바뀔 때마다 교재가 바뀌고, 바뀔 때마다 뭐 했던 것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 번도 자기는 요한계시록까지 간 적이 없다. 근데 저희가 2년째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번엔 꼭 갈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스펠 프로젝트는 좋은 점이 뭐냐면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이 교재가 다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 똑같은 주제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 부모님이 설교를 들은 그 주제와 초등부 전도사님한테 들은 그 주제가 아이가 똑같은 본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나눔을 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그걸로 큐티로 나눠라, 나눔을 해라. 이렇게 하면요, 부모님에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집이 이제 교회가 되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코로나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 모든 신앙의 교육을 교회에다 떠넘기고 사역자한테 떠넘기고 교사한테 떠넘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녀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누가 제일 주 책임자예요? 부모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사역자나 교사가 되겠죠. 일주일 내내 붙어있는 사람이 진짜 주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이거를 저희가 도전을 줬어요. 당신 자녀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길 바라시냐? 그러면 부모님들도 이거를 잘 암기하고 외우고 또 나누고 해서 우리 자녀들 내 손에, 내 품 안에 있을 때 제대로 신앙교육을 내가 책임져서 하자. 이렇게 해서 30, 40대 분들에게 요거를 딱 하면은 아 그래, 30, 40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시작이거든요. 초등학교 자녀들이 있으니까. 50대 60대 되면 아 내 자녀는 벌써 고등학생, 그때는 벌써 늦었어요. 초등학교에 있는 부모님들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가스펠 프로젝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셀라이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큐티를 이제 하잖아요. 큐티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1대1로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있고, 소그룹을 통해 만나는 경우가 있고, 대그룹을 통해,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잘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대예배를 통해서 또는 셀 예배를 통해서 또는 혼자 큐티 하면서 이거를 교회에서 잘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어떠한 큐티를 할까 하다가 저는 6년짜리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매일 성경 이걸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펠 프로젝트가 3년이니까 가스펠 프로젝트가 2번 돌 동안 요거 한 번 딱 돌면은 딱 이렇게 맞아가지고 요걸로 저는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 요거 되게 중요한데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 형이상학적인 것 같아요. 너무 뜬구름 잡고 뭔가 이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명확하지가 않은데 사랑하라? 어떻게 해? 사랑 말하는 건가?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되나? 근데 그거를 딱 5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게 있어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5가지가 있는데 칭찬,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른데 이 5가지를 통해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5가지를 고루고루 하려고 노력해요. 이 아이가 어떠한 사랑의 언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사랑의 언어 검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떠한 사랑의 언어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 5가지가 고루고루 해서 이 아이가 자기의 사랑의 언어도 받지만 자기의 사랑이 아닌 것도 자꾸 받아버릇해야 그 사랑의 언어가 아닌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자기의 사랑의 언어만 계속 받으면 그 사랑의 언어가 아닌 사람에게는 그걸 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5가지 균형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했나? 예수님의 전도법은 친구가 되어준, 죄인의 친구, 그리고 가족.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너는 오늘날 내가 너 낳았다. 가족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한 몸이 되셨잖아요. 이 3가지가 예수님의 전도법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다가갈 때 친구라는 개념으로 다가가는 게 좋고, 야 너는 나랑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살 가족이야. 한 단계 더 나가고, 얘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얘가 웃으면 같이 웃어서 한 몸이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아이를 대할 때 아이들도 그것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이 3가지가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제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주로 쓰는 디지털 기술들 얘기해 드리자면 에버노트로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구글 포토가 얼마 전에 유료화로 바뀌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구글 포토 쓰고 있었고요. 스프레드시트 굉장히 잘 쓰고 있고, 구글 설문지, 요 4가지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포스터 만들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일주일에 하나 만들까 말까 했는데 지금 미리 캔버스로 1시간이면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는 무료고요. 저작권도 다 여기서 책임지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무료니까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도구는 핸드폰과 컴퓨터인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이 됐던 핸드폰과 컴퓨터로 뭐든지 다 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저한테는 중요한 도구라서 웬만하면 좋은 핸드폰 그리고 좋은 컴퓨터를 여기다가 투자하는 건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많은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쓰는 것 중에서는 유튜브랑 프리즘을 통해서 방송할 수 있고요. 다 무료입니다. 무료. 그리고 줌이랑 구글 미트. 저희 중고청 할 때는 구글 미트를 했고요. 무료로 썼습니다. 초등부 할 때는 줌으로 하고 있거든요. 유료로 1년에 12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저희 결제해서 쓰고 있고 구글 미트는 아직도 무료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미트 써도 되는 것 같은데 동영상을 많이 보여주거나 그럴 때는 이게 조금 끊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많이 보여주는 팀 같으면 이런 걸 쓰는 게 좋고 동영상 거의 안 보여주고 그냥 찬양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이걸로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중고청 예배 드릴 때는 제가 막 찬양하는 거를 라이브로 그냥 보내기 때문에 이걸로 해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저는 다 동영상을 통해서 찬양을 하기 때문에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것들을 요약하자면은 구글 크롬으로 QR코드도 많이 쓰고 패들렛으로 미션 창고 쓰고 미리 캔버스, 유튜브, 퀴즈, 달란트 쇼핑몰 이 키워드를 기억하셨다가 한번 네이버나 아니면 유튜브에 치면은 이 활용법들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태까지 한 모든 사역들은 이런 걸로 썼다고 하시는 거 보시고 집에 가셔서 검색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카톡에서도 저희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사역자실은 사역자, 뭐 교육부, 장년부 이렇게 깔끔하게 좀 했고 저희 교회는 앞에다가 이렇게 대괄호를 치고 무슨 방이다 이렇게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이름만 쫙 써 있어요. 그럼 무슨 방이었더라 이렇게 단톡방 이름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버노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제 에버노트에는 지금 19,000개의 노트가 있고 그 다음에 180개의 노트북이 있습니다. 에버노트에다가 자료를 컴퓨터를 통해서 올려놓으면은 핸드폰에 자동으로 동기화가 돼서 컴퓨터에서 자료를 올려놓은 게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고 핸드폰에서 올린 걸 컴퓨터에서 볼 수 있어서 클라우드로 같이 이렇게 묶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저는 쓰고 있습니다. 사이트별로 비밀번호 맨날 3개월에 한 번씩 바꾸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계속 바꿀 때마다 올려놔가지고 비밀번호 까먹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에버노트 계속 올려놓고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 같은 거 자격증 같은 거 받은 것들도 여기 올려놓고 결혼하고 나서 이사했던 거 다 올려놓은 것 같아요. 축의금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교회 탐방을 제가 가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다 올려놔서 교회 탐방 가서 어떤 점이 좋았다. 자, 금강교회로 왔는데 금강교회 사진 찍고 금강교회 주보 찍고 금강교회 포스터 찍고 그 다음에 올립니다. 여기다가 어느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다. 나중에 내가 만약에 담임이 되고 나중에 개척을 하게 되면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교회 갈 때마다. 시도 여기다 쓰고 있고요. 성격 검사 뭐 이런 것들도 여기다 계속 저는 정리해 놓고 있고 강의 자료도 여기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제가 뭐 물건을 사면은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얼마 주고 샀다. 이걸 해놓으면 나중에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팔기 편합니다. 사역자들끼리만 노트북을 공유하고 있는데 뭐 찬양팀, 뭐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사역자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4년 동안 있으면서 1000개의 노트를 만들고 8개의 노트북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다 올리면 담임 목사님 에버노트에 자동으로 뜹니다. 같이 공유가 돼 있어가지고 중고등부 목사님께서 올리면 저도 보고 담임 목사님도 보고 이렇게 지금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게 되면 다른 목사님이 여기 이제 전임으로 오셨을 때 이걸 공유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양식 그대로 바꿔 쓰면 되기 때문에 사역자가 올 때마다 양식이 폼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역자가 프린트 해놓고 정리해놓고 갔지만 원본, 소스, 한글 파일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안 주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다른 사역자가 오면은 그 사람이 원래 쓰던 한글 양식 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서 양식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러면 이게 뭔가 일체화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어서 저희는 요거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회의할 때마다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부목사님이 쓰면은 저랑 담임 목사님 같이 보고 하고 있고요.
지출결의서 여기다가 영수증이랑 몇 월 며칠 뭐 때문에 얼마 썼다 이런 거 여기다 다 올려놔가지고 깨끗하게 영수증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QR코드 정리해놓고, 그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설교 정리인데 설교를 제가 작성하잖아요. 이게 뭐 디모데 전서를 썼다. 그럼 이 설교를 누르면 설교 전문이 보입니다. 근데 그 설교를 링크를 여기다도 넣고 여기다도 넣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서를 썼으면 여기 지금 건별 설교 중에 디모데 전서 여기 안에 또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설교를 하면은 이 설교가 5군데로 가거든요. 이게 절기에 관련된 설교면 여기도 넣고, 건별 설교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창세기면 창세기에 넣고,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에 넣고, 창세기에 나온 아담에 관련된 거다. 창세기에도 넣고, 율법서에 아담에다도 넣고, 그 다음에 아담이 거짓말을 했다. 그럼 뭐 주제 설교거든요. 설교 한 편이 5군데에 옮겨지게 돼 있고, 설교를 만약에 내가 수정하면 이 5군데는 자동으로 그냥 수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원본 소스가 간 게 아니라 링크가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가 이렇게 한 편을 쓰면은 여러 개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쓰고 있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양식인데 색깔이 1년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5년 주기로 바꾸기로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다시 녹색이라서 2022년에 녹색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번 연도에 색깔 테마를 정합니다. 이번 연도는 녹색이다. 그러면은 포스터를 만들거나 뭐 양식을 만들 때도 그런 색깔로 저희가 하고 있어요. 색깔도 통일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찬양 콘티인데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 오전, 중고청, 주일 오후가 있는데, 여기는 박한별 목사님, 저 김균환 지사님인데, 여기다가 다 이렇게 올리면요, 꽃들도 그 찬양 몇 번 했지? 꽃들이라고 검색하면 여기 뜨고 여기 뜨고 여기 뜨고 하면은 아, 지난주 수요일에 했구나, 아, 이번에 해도 성도님들 아시겠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안에서 웬만하면은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이 찬양을 새로 할 거다 그러면 여기다 올리고, 이 찬양을 다른 데서도 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오전, 오후 이렇게 다 공유를 하고, 중고청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찬양을 다 공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배가 만약에 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바뀌었을 때, 중고등부에서 청년 바뀌었을 때, 청년부에서 장년 바뀌었을 때 찬양이 일단 통일감이 있어야 첫 번째 예배 때 마음이 다치지가 않는다. 요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보도 저희 교회에서 나오는 주보가, 유치부는 주보를 안 만들고 있고요. 저희 초등부랑 중고청 그리고 청년부 이렇게 3군데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다 올려놓습니다. 이게 이미지 파일에 있는 글씨가 검색이 돼요. 지난 연도에 어른이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어른이라고 검색하면은 여기 주보에 여기 딱 떠요. 어른이가 여기 반짝반짝반짝 거려요. 아, 그럼 몇 월 며칠 날 어른 성경학교 했구나. 엘리야 치면 엘리야 설교 언제 했지 뭐 이렇게 다 뜨거든요. 주보가 한 군데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 잘하고 있나 없나 주보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행사 일정도 1년 동안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서로가 같이 공유하면서 볼 수 있게끔 행사 일정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올리면은 얘가 예배를 드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합해져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스프레드시트에 이런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석 체크만 선생님들한테 하라고 하면은 요 그래프도 자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평균도 자동으로 다 이렇게 나오게끔 이거를 지정할 수가 있어서 스프레드시트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3년 동안 주기로 가스펠 프로젝트 한다고 했잖아요. 3년 설교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1년 동안 할 거, 보라색은 2년 동안 할 거, 이런 식으로 3년의 설교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어저께 얘기한 부분 말고 다른 부분만 좀 얘기해 볼게요. 게임 문화와 메타버스인데, 게임 문화에 관련돼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현실을 초월하다의 메타와 세계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현실을 초월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상현실 교회를 시도하고 있는 드민 곳을 발견하여 오늘 영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리얼 철치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이 교회를 보면서 앞으로 메타버스에서의 교회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는 오큘러스 퀘스트 2나 벨브 인덱스 같은 VR 헤드셋을 사용해 아티스페이스 VR이라고 불리는 가상현실 소셜 플랫폼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인턴트 매칭저인 디스코드에서 소그룹 모임과 일요 예배 일정을 받아 정해진 시간에 접속해서 모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먼저 목사님의 조회 소식 나눔을 듣습니다. 광고 시간이 끝나면 찬양을 함께 영상으로 시청합니다. 찬양이 전체 화면이 아니라 아주 조악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구조는 이미 4세대에게 익숙한 포맷입니다.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을 받는 3인칭 슈팅 게임 포트나이트도 영화를 다 같이 모여서 보는 무비나이트 이벤트를 개최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포맷으로 찬양 영상을 3인칭 시점에서 보지만 다른 사람들과 찬양을 듣는 것을 볼 수 있기에
있기에 공동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장이 끝나면 설교가 시작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상세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도 다양한 경험을 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우주 안에 있는 느낌이 드는 방에 모여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은 다음 방으로 다 같이 함께 이동하는데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언급되기 때문에 환경 자체를 노아의 방주처럼 시청각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 함께 참여하는 느낌이 들도록 유도하고 시청각적인 효과와 함께 인터랙션이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줌이나 유튜브 같은 화면으로만 예배드리는 것을 뛰어넘어 의사소통과 참여 느낌을 대폭 늘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삭부터 모세까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는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 강에서 모입니다. 아기 모세가 나일강 따라 떠내려오는 모습을 직접 보고 만들 수도 있으며 26절에서의 이집트의 보물을 묘사하는 보물상자와 피라미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피 뿌리는 의식을 행했던 문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어 29절은 홍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음 방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리고성, 다니엘의 사자굴, 칼과 방패, 무덤, 감옥, 산과 동굴 등 시각적인 소품이 있습니다. 또한 중간을 활용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하늘에서 다같이 모여서 설교를 듣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을 마치 놀이동산에 온 것 같이 각기 다른 공간과 가상소품으로 각자가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발전할 가상현실 교회와 메타버스 교회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메타버스에 익숙한 차세대를 위해 이런 전체성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앞으로 가상현실이 대중화가 되었을 때 많은 가상현실 교회와 더 나아가 메타버스 교회가 세워져서 전 세계 기독교인이 교류의상이 되는 것을 기대해봅니다. 저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모세를 직접 만져보고 노예 방주 직접 타보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냥 이렇게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저렇게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은 훨씬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궤도타운으로 하려다가 궤도타운으로 안 하고 제부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요런 포맷으로 할 거다라는 것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성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강대상 앞으로 나가주세요. 위로 올라오지 말고. 와, 올라오지 마. 앞에까지만 손 놓지 말고. 네. 와, 대박이다. 우리 옆집 따라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다 함께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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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예, 믿으세요. 좋습니다.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그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 집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단이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있어요? 없죠? 사단은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트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하트로 하나님 앞에 오늘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라이프 로깅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 계정이 이렇게 19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유튜브에 지금 현재 제가 4,600명가량이 저를 구독하고 있고 제가 올린 동영상 수가 1,500개더라고요. 1,500개 올렸고 인스타그램에 7,400명을 저를 팔로우하고 있고 제가 올린 게시물이 2,080개,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 제 친구들이 1,85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게 앞으로는 메타버스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계획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과 또 강도사님, 부장집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열매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명 미만의 교회도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도구와 기술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사역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